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얻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생생히 기억되지 못할 때, 그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의 삶을 위해 어떤 축복을 내리고 있는지를, 내가 너의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되심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서 힘 얻고 그것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답게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됨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의로운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발락과 발람이 꾀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험과 위기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축복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잘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그들 근처로 오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가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보였던 그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복해 왔는지를 잘 경험하고 목격했겠죠. 그런 잠재적인 또 위협적인 세력이 그들 곁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그들에게 정복이 이루어지는 위협적인 상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들이 오는 것을 지켜 바라볼 수만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부립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맞서려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되어 있는지를 잘 목격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억누르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주술사이자 이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예언가이기도 하고 주술가이기도 했던 이 발람이 그의 요청에 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이들의 악함을 가로막으십니다. 특별히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입술을, 그의 발걸음을,
그의 눈을 완전히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심지어는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은 철저하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어떤 계략을 꾸몄고 발람이 그것을 어떻게 동조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끝끝내 가로막으셨는지를, 그 역사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의 행동을 완벽하게 제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은과 금에 눈이 멀어서 은근슬쩍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걸음을 직접 막으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어서 보지 못할 때 그의 나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심지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도록 그 입술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술로 내뱉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주관하셔서, 통제하셔서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켜가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철저하시고 완벽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험했지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분명하게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 우리의 삶에 한번 옮겨다 보게 원합니다. 요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며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절로절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함 속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삶의 무거움과 어려움 그리고 어두움을 나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요즘의 일상,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거움과 어두움이 있다면 그때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해 봐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셨던가를 기억해보고 그 생생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어두웠던 시간도 있고 슬펐던 시간도 있고 아팠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혼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의심과 회의가 막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으니 지금부터는 너 혼자서 해봐라.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라고 우리를 등 떠미듯이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역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걸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게끔 하셨고, 얽힐 대로 얽혀버린 것 같은 이 삶의 문제들을, 그 실타래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주셨는지를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죠. 2026년도 어느새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은 지금까지 지내오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그 경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내 삶에 퍼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따스히 품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있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휘청휘청거리기도 했죠. 근데 그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에게 힘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용기를 얻잖아요.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용기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도 얻고 믿음 가운데 이 오기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그런 우리의 영적인 고백과 기억들을 늘 되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붙들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까지 이 자리에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 아픔들, 막막함들, 그것들을 혼자 해결해 나가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힘을, 이 어려움을, 이 아픔과 슬픔과 이 낙심되는 마음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지금 어떻게 도우시고 계신지를, 그 은혜를 다시 살펴볼 때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는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나에게 넉넉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던 그 은혜와 축복하심이 나의 삶의 이 순간에 발견되어질 때, 그때가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제발 좀 기억해내라라고 이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옛날의 것이라, 과거의 것이라 잊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누렸던 그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까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 이후에도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합니다. 시때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투를 또 전쟁을 거친 후 승리한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전열을 가듬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죄를 범합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의 그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즐거이 그리고 흔쾌히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또 그 가운데 그들 스스로도 지켜야 했던 그들의 영적인 몫이 있었어요. 발락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괴락을 세우고 악한 계획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가로막으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들과 여정 가운데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약속의 성취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로 그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케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도 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지켜야 했던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무장 이것들을 게을리 했을 때 그들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그들 스스로 먼저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하나하나 희박해졌겠죠. 나약해졌겠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그들이 어느새 경험하고 있는 승리에 그것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만든 것이라 자기들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긴장감과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서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왜 기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지경에까지 이를 수 없었다라는 것.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그 흔적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경각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또 그 귀하고 값진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숙제와 같은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지켜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리게 된 은혜라는 것, 그 기억이, 그 고백이 흐릿해질 때 교만에 이르게 되고 교만은 우리를 속절없이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지금까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 순간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길갈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시딤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길갈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심한 물살을, 그 물의 깊이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요단강의 흐름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걷도록 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시죠.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 축복과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타락했음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사건을 기억해보라라고 하시는지를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발락과 발람이 꾸렸던 그 고약하고 사악한 계획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시딤에서 그들 스스로 무너지는 그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성취를 이뤄가심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주신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없다라는 이 겸손의 고백을,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보라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줬고 네가 스스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깨끗게 하고 회복시켜 주었는지를, 나의 사랑을, 나의 능력을, 나의 새롭게 함을 기억해보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없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기억해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우실 것이구나라는 이 확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미가서 6장에 나오는 이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나왔던 그 사건들, 기억하라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이 미가서 이 맥락으로 연결해 보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불만 불평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새롭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은혜를, 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 한번 기억해 보라고.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고 지켜주었고 인도하였고 보호해 줬는지를. 네가 스스로 그렇게 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찮은 것이라 여겼던 그 순간에도 내가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깨끗게 하였고 새롭게 했던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 그러면 보이지 않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고 귀한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맥락이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호하시는 것이고 지켜보호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심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면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의 것,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것을 반드시 지켜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사는 삶인지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겸손하다는 것, 말 그대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맥락에서 영적인 겸손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또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겸손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귀한 것이고 감사하다고 여기면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명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명령들이 또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란 말이죠. 나에게 하신 명령을 잘 헤아리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과 염려가 기도를 멈추게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겸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사랑함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의 감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대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그 가르침을 지켜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상대방을 찌르고 있다면 그것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했는데 그것 없이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신다는 그 많은 약속들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겸손한 모습이라 부를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기쁨과 감사로 확신으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수그려야 합니다. 경청하며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겸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붙들어 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지켜가기보다는 어느새 교만의 모습으로 나의 것을 먼저 고집하고 하나님의 것은 뒤로 한 채 내 것만 주장하며 스스로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악한 계획들을 어떻게 멈춰 세우셨는지, 시딤에서 그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길갈에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그 모든 것들, 그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섬세했고 완벽했는지를. 그 기억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우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며 또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